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3주차 시간이고요. 오늘은 우리가 이 동영상으로 성경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성경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성경의 시대에 구약과 신약의 그 시대에 과연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개념이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그들에 대한 생각이 23절에 잘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2절 21절 22절 그리고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그래서 이방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자, 내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며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은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 하면은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자,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 고아, 과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사회적 약자로 보고요.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압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는 너희들에게도 다 그 응분의 그 대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요, 첫째, 좀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민족의 그 정체성 내지는 민족의 구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약자를 이야기할 때는 구원받은 내지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선민의 사상, 그것마저도 뛰어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어떤 약한 사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 약한 사람은 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한국인이 아니어도 약한 사람은 존중해야 된다. 내지는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았더라도 약한 자인 경우에는 그 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까 민족적 정체성 내지는 신앙적 정체성을 뛰어넘는 개념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시기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유목 민족인 이 시기에 유목이고요. 그리고 후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 가족이 중요한 사회였고요. 그 가족 중에서도 그 의무를 주로 감당하는 사람은 남편 내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남편이 없는 부인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가 없는 자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재산이 유산 상속이 되고 그 가족의 재산이 유지가 되었던 그런 사회를 생각을 할 때에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인은 그 사회 안에서
역할을 잃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 안에서 어떤 그 사회적 존재로서 그 존재 가치가 많이 그 퇴색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게 뭐 이렇게 말로 할 때에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부인이, 과부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오미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고 생활이 어렵게 되자 남편을 따라서,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타 지역으로 가서 살게 됩니다. 다른 민족 안에서요. 그래서 남편이 있고, 그래도 남편이 있고 두 아들이 있고 그러니까 정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장가를 가죠. 그래서 뭐 참 다른 민족 안에서 사는 거였지만, 그래도 뭐 좀 그 뭐랄까요, 정착을 해서 사는가 싶었는데 남편이 죽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러면서 그 이방 며느리 2명과 자신만 남게 됩니다. 참, 그때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무나도 황망하고 너무나도 슬프고,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가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고향으로 돌아가서도 나오미가 있는 나오미가 느꼈던 그 마음은 그 얼마나 큰 창피였고 참 당혹감이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나오미가 며느리를 통해서 하여튼 살아가기는 하지만 며느리가 그 사회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며느리를 재혼시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잖아요. 예. 이렇게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그 농촌 마을에서 협동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그 농촌 마을에서 남편과 아들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큰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 없이 한 마을에서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예. 그 음식이 뭐 넉넉한 그러한 시대도 아니고요. 정말 그 가족들이 정말 악착같이 일하고 고생을 해가지고 먹을 거를 마련을 하면 그거를 가지고 한 해 동안에 어떻게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종종 그 먹을 것이 모자라 가지고 배고플 때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 사회에서 아직 자신의 땅도 없고 자신이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서, 예, 정말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고아들, 예, 그리고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있는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들, 그 당시에 그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큰 그 사회적 약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구약을 다 통틀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뭐 이방인, 과부, 고아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 하면, 구약 안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았을까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회적 약자였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보기는 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약자를 돌봐주는 모습이었을 때, 이들이 사회적 약자였을 때,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 사회적 약자인 이스라엘 민족, 신약 속에서 그 사회적 약자인 유대인들,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유대인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두 동영상은 구약의 것, 그리고 신약의 것, 이렇게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